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누런 들녘에서 추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추수할 때까지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 댁에는요 중간에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봉감 아시죠? 대봉감. 예. 그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감나무, 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그 감을 다 땄는데 몇 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거는 왜 안 따냐고 따서 먹자고 그랬더니 저거는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등산객들은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가을산에 가면 밤을 주워오고 그리고 또 도토리를 주워오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주워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람쥐라든가 들짐승들이 또 겨울에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 옛 어른들도 또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관심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이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저는 추수의 기쁨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과 또 이웃과 함께하는 정신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의 뜻대로 또 순종을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5가지의 그 제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는 또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들녘이나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같이 미술의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생각나는 작품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런 뭐가 생각나세요? 벌써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밀레의 이삭줍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여러분 한번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겁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앙에 그 여인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사실은요 추수한 그런 농작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른쪽 더 끝에 보면 말을 타고 있는 지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고 있는 지주도 또 추수한 그 곡식도 저 뒷 배경이 되고 또 조연이 될 정도로 바로 이 3명의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그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든 어떤 그런 사람들의 고단함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왠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또 후광이 비춰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여인들은 오히려 비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참 희한하고 또 신비로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줍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두 군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바로 19장 9절 10절의 이 내용에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 말씀에 있는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에 이어지는 바로 이삭줍기의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러브 스토리 참 아름다운 그 배려와 또 사랑과 또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눌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삭줍기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이삭줍기는 떨어져 있는 그냥 이 나달들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좀 먹을 것을 배를 채우려고 하나보다라고는 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삭줍기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제 곡식을 거두는데요. 구석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일부러 그 낫을 대지 말고 그리고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 일부러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또 곡식을 옮기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떨어뜨린 것이 있다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왜요? 그것을 나중에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베어서 또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비슷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포도는요 그들의 주된 과실이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쓰여졌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의 명령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 버려두라. 여러분 여기 거류민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외국인,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방인. 근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시와 같이 떠돌이 방랑자들, 그냥 유목민들, 참 어려운 자들,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치들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지역 바운드리 주변에서 굶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 너희 주변에 굶는 자가 있는데 너는 돌보지 않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 또 어려운 자들을 늘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초막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요, 그때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요. 그런데 내 종들,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여러분,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집중했죠.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또 객이 누구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섬기고 하면서 그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그곳에 곡식을 거두게 되면 처음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곡식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닌 함께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여러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 그냥 되는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귀퉁이 모퉁이에 있는 그러한 것은 낫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방법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마을과 또 주변의 이웃들은요 누구나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았죠. 그래서 형편이 어떤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0% 다 알지 못하죠. 더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도와줄 때도 조심스럽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이삭을 베지 않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그걸 가져가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보통 아마 밤에 와서 아니면 새벽에 와서 그렇게 있는 곡식을 아마 가져가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 그게 또 급하지는 않아요. 이쪽에 있는 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밭이 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얻게 되면 또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그걸 하게 되고 아마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이요, 그들이 내가 낫을 가져와서 모퉁이에는 그것을 베어간다. 아버지, 어떻게 그 곡식을 얻으셨어요? 아버지가 가서 낫을 가지고 그것을 해서 가져온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삭들을 내가 가지고 왔다. 사실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어왔노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내용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은 구걸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박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구걸해야 될 정도까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걸하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가 이제 그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건 축제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많은 그러한 수고를 합니다. 좋지 않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염려가 될 겁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런 병충해를 바라보면서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밖에 안 나가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물을 잘 가두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러 오히려 더 비가 많이 오거나 또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은 열매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성취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추수의 축제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하고 힘없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직장생활 한다는 거, 또 사업한다는 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는요, 눈치도 보이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늦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세이버전 앞이라든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27번 버스 아시죠?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버스 안이 밝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퇴근하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그 뒷모습, 시간이 11시인데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경무에 시달리다가 그리고 퇴근하는 그런 성도들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힘듭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 정말 힘든 분들은 또 교회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또 함께 찾아오셔도 또 기도하고 함께 또 힘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오히려 다른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비 임직자들 리더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사실 과제도 좀 많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토양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지금 11주가 훈련의 과정이고 1주차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또 중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10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초반부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로 하여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 천지 만물 중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는지를 깨달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명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쉽게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원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통치와 하나님 주권의 개념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바로 이 땅의 사귐과 하나님의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제와 만남과 이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으로 임하시고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습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히 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감사도 사실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하나님께, 천지에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모습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어그러지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을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것도 함께 누리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가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작은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는 얘기는 이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뭐 키가 작은 사람 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작은 자가 있어요. 많은 종류의 작은 자. 어떤 자요? 힘없고 연약한 자예요. 이 작은 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거나 아니면 또 은혜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단코 우리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욕심을 부리고 또 그 쌓아두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보면 여러분 눈이 벌거예요. 왜 그래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쌓아놓기만 바라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 빈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창고에 그 모든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느냐?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 10월 달에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광명시에 18개 동이 있대요. 저희는 지금 철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철산 3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18개 동이 있는데 그동안 광명시에서 이 반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면 거기에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반찬을 이렇게 두면은 가져가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드시고 많이 그랬는데, 광명시에서 요청이 있기를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연합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들한테 또 쌀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광명 기독교연합회에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결정된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18개의 그 주민센터에 매주 우리가 담당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그렇게 쌀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스란 교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스란 교회에서 여기 처음에는 한삼동에 바뀌었어요. 한사동으로 가까운 한사동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사동의 지역에 참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좀 쌀을 가지고 또 반찬을 가지고 어려운 그런 끼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20kg래요. 보니까 한 주에 20kg. 그러면 우리가 1년이면 52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주에 20kg의 쌀을요, 이렇게 담아 보니까 500ml 생수병에 처음에 담기로 했었거든요. 그걸 담아 보니까 사실 얼마 안 돼요. 정확히 500ml 정도로 담아보면 한 40개 정도 나오고요. 조금 더 넉넉하게 담으면 한 3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사실 여러분 지금 내려가 보시면 그 담아놓은 쌀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뭐야라고 할 정도로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담아서 나눠 주냐면, 사실 한 주에 그것을 하게 되면 30개 정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와서 한 끼 정도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송파에 있었던 세모녀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송파라는 지역, 어떤 강남이라는 지역, 참 잘 사는 지역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광명시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겹게 손주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사연을 말하자면 너무 많다는 거죠. 당장 이 사람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소망이 없이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사람만 465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정확히 통계로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발견돼서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 발견된 숫자만 그런 건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교위원장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교회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2주래요. 그런데 1년에 52주인데 그런데 벌써 이제 2주 전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54주입니다. 내가 한 주를 맡겠다. 우리 가정이 한 주를 맡겠다. 근데 우리 가정이 2주를 맡겠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 자녀가 배부르고 우리가 행복하고 살고 있다면 적어도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감사의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광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2주간 벌써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참 반응도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너무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좀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웃 사랑은 내 것이 아닌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종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오늘 레위기 말씀과 같이 모퉁이의 이삭을 그렇게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과는 좀 별개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쌀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되면서 살 분위기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그동안 과일을 이렇게 앞에 이제 장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과일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다가 이제 구역별로 준비하다가 이제는 그냥 돈을 모아서 그 걷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서 배치를 하다가 그러니까 점점 가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되면서 일단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과 이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제가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게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어렵지만 목회자들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는 어려움도 참 많아요. 여러분 선교지가요 동남아시아 쪽만 해도 사실 가깝게는 4시간 비행기로요 뭐 조금 동남아시아로 볼 때 한 멀게는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만 벗어난 선교지만 해도요 그럼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데는요 남미는 한 25시간 정도 비행기 타야 되고요 뭐 아프리카만 해도 마찬가지 직항 탈 수도 없죠. 2번 3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 쉽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그 나라들이 셧다운이 되고 사역을 할 수 없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온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정말 몇 년 만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숨어있던 암이 발견되고 또 많은 그런 질병들이 발견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암이 그나마 빨리 발견되게 다행이지만 그런 건 치료를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참 낙심이 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선교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자가 안 나와서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행정적 절차가 되지 못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나와 있는데 기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있을 곳이 없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한국에 나와 있으면 사역을 하지 않는다 선교비를 끊어버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너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가다를 뛰고 또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에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이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만약에 못 들어가고 한국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의 그동안의 사역과 노하우와 관계 맺음과 모든 밑바탕이 사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와야겠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 참 외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 도와야겠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또 개인적으로 헌신하신 그런 분들 또 여성교회에서 함께 연합을 하여서 10kg 쌀 50개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눠줄 수 있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든 거 얘기하는 것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하라. 여러분, 이삭을 기억하며 모퉁이에 있는 그러한 이삭을 남겨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자들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1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 하실 때 참 제가 참 마음이 참 어려워요. 참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저기 집사님 조금만 더 힘내게 해주세요, 주 안에서 조금만 더 힘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 또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주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좀 나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요셉의 인생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이 다, 그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약속, 바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 돌리고 깊은 은혜의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려운 가난한 힘든 이웃들을 또 돌보는 것이 또 주 감사주일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만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내 것으로 생각했고 그걸 교만함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며 그리고 나누며 섬기며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우리 모두들 주시긴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생각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주 앞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